요한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아니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죽이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으면 그 성경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인생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가 만든 것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다른 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되는데 도무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다 해서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인생이 생각할 때는 대단한 것과 같이 생각이 되지만 영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어두움에 있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입니다. 역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마치 그들이 우리 이방인들보다 지혜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 역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살은 생명을 위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어느 누구도 생명의 떡인 주님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두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문자를 보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이방인의 종교인의 명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자기들의 명절을 지켰고,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교회 안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부활절일이죠. 똑같습니다. 부활절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 없으면 우리는 하면 안 돼요.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성경에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 역시 율법주의에 모두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기를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지키면서 그 날에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 악한 일이 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도리어 그 일을 하는 것으로 희락을 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희락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제까지 자기들이 형이라고 불렀고 주님께서는 요셉의 아들로서 몫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제들이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성전에 가서 세상에 나타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는 것에서 출발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서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형제라 해도 아직까지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형제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형제라 해도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하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요셉이라 해도 마리아라 해도 주님의 형제라 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때는 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생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같습니다. 육으로 난 인생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으려면 반드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를 알아서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만 만들어서 사람의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양식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종용이 자기 양식을 먹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용이 자기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만 만들어서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양식을 먹지 않고 일만 만들어서 행위로 하고 있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합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일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를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악한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7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2쪽입니다. 에스겔 33장 7에서 9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자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저 성경의 문자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물론 헬라어로는 전 우주적인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 안에서 있는 세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온 세상도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다 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그러니까 영어로 월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도 악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모두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율법주의에 빠져 있든 모두가 악하다는 것을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보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은 참으로 이상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인데 그들에게 굳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마치 뭐 같습니까? 요즘 농담으로 하는 말 뭡니까? 사후정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들에게 무슨 악하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는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 독해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말을 합니까? 그가 설령 악한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굳이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과 그리고 내 친한 사람이라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역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세상입니까? 이 지구 안에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영생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전도를 하면 너나 잘 믿고 가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을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우리 이방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주님은 정말 이상한 분이 되고 맙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지금 그때 주님의 형제들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들이 왜 하늘에서 오셨으면 자기를 나타내지 않느냐고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을 미워합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하고 있는가 하면 죽일 정도로 미워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이 죽일 정도로 미워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세상입니까? 유대인들의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또 이 시대 우리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안 본다는 말을 목사들한테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그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안 봐요, 그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대 랍비들은요, 신약 성경을 보면 찢어버리고 다 태워버리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다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도 악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악하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은 우리 성도까지도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누구를 예표하는 선지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는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에스겔 선지자나 된 것 같이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럽니까? 저기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죠. 파수꾼 들고 다니면서. 그들은 실제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켜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인간적으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은 속이지 않아요. 믿어도 돼요. 제가 말씀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다 그러면 그 말을 뒤집지 않아요.
믿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을 들고 다니면서 세상이 악하다고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뭡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인생입니다. 다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자가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원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지만 원치 아니하는 악만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선한 일만 하면서 살았지만 그 역시 인생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 역시도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도 역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 그가 악인에게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악인에게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이 그에게는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없고 선한 것만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악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세상의 행사가 악한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증거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무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줄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육체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4쪽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마태복음 12장 34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에서 35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세상의 행사입니다. 어느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성경을 지금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 그대로 악인에게 악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긴 하나님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돌이킵니까? 절대 안 돌이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악인들이 자기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왜 세상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생명에 대해서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어야 하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 빛을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아 믿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빛의 비춤을 받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그것도 행위로 하려고 하는 것이 역시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믿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종교인들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들은 왜 자기들의 행사가 악한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악합니다. 생명을 못 얻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생명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입니다. 생명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왜 맡기셨는가 하면 그와 같은 달란트를 남기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얻으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입니다. 우리 인생은 진토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토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란트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을 보고 우리 안에 역시 그와 같은 생명이 거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이 생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의 생명을 보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이 주님의 생명을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악합니다. 누구의 행사가 악합니까? 생명의 달란트를 받았으면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이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땅에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명에 대해서 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빛으로 보여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 이방인들의 종교는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선하지도 않은 그들이, 선한 것이 없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선하다고 하면서 온갖 행위를 하고 있고 그것이 다 악한 일이 되어서 진노를 받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인척입니다. 선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교회 이름까지 선한 교회로 지었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자기가 그렇게 선하게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선한 교회예요. 그럼 얼마나 율법주의로 살았겠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만 악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전부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악합니까?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그들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진노를 자청하고 있기 때문에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것을 낼 수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선한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누구를 말씀하는 겁니까? 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악하니까 선한 것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6장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고 있어요. 자기들이 선한 것을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악하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면서 주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고 자기들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꿈보다 해몽이라고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정말 자기들의 이로운 쪽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 안에서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식이 됩니다. 자기들이 선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한 것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그 속에 악한 것만 쌓여 있는데도 선한 것을 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다 가식이 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보다 더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그 회칠한 무덤보다 더 가식적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쌓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선한 것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고 가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합니다. 우리는 쌓은 것이 다 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을 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보지도 않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사도 마태가 기록을 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신약 성경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비록 마태복음의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대상은 우리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 전부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선한 것을 내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성도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함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모르니까 평생을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만 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쪽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은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어떻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전에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살았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악하다는 것을 성경이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도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왜 악한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것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는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를 자기들에게 이론적으로 아주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이미 창세기에부터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바리새인만 독사의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부는 다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누구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저 김병덕이라는 사람도 뭐예요? 독사의 자식이에요. 예?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태초의 생명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만 낸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으려면 먼저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하고, 복음을 듣고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사람의 죄악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누가 선한 것을 내고 있습니까?
누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선한 이에 대해서 증거를 할 수는 있어도, 믿을 수는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선한 것을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는 일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악입니다. 그리고 악인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성경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한 것을 내고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가 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악하다고 증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행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 악하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스라엘만 악합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만 악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정말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교회 안의 일이라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도무지 성경이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자기들은 악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 악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나 더러운 자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에 속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에 따라 자기들이 만든 삼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도 그들의 교리에 따라 해석을 해서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왜 아끼라고 말씀을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악한 것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늘 때는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창세기에서는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이미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성경을 보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종교에 있을 때 그랬어요. 새 찬송가가 하나 나오면 그것을 배우느라고 시간을 다 뺏겼어요. 네? 왜? 교회 안에 가면 남들이 그 노래 부르니까 자기도 불러야 되니까 그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 일을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찬송가를 배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봐야 돼요. 복음을.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도 정말 찬송가에 다 빠져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시 교회 안에는 율법주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자기들이 율법주의에 속해 있다는 것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자기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가를 전혀 모르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때입니다. 항상 악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명심을 하고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함으로 해서 그것에 빠지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월을 아낍니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디서 아들을 보고 믿어야 하는가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경에서 아들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경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가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몸이 아프지만은 정말 어떻게 하든지 설교 한 편을 더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진짜 목요일 정도 오후만 되면 몸이 피곤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해요. 제가. 그럴 정도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한 편이라도 더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 저도 인간인지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 인간적인 마음인지 그것도 인간적인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편이라도 더 써놓고 싶은 거예요. 술 취하는 일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행위를 하는 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행위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술 취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먹고 사는 일도 너무도 힘든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또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술에 취함으로 해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입니다. 우리 인생 80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기가 있을 때가 언제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보아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가 있는 자도 나이가 드니까 그 총기가 사라져 비빈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월입니다. 우리 중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화살과 같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월을 살면서 어떻게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세월을 아끼지 않고 모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금세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언제까지 젊을 줄 알았는데 벌써 우리나라기로 60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나이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세월을 아끼지 않고 술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는 너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술에 취해 있는 것이 악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아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종교인들이 다 술에 취해서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입니까? 그들만 악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로 떠난 에베소 교회 안에 벌써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어디서 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들을 보아야 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4장, 15장, 16장에 가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 합니까? 아무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왜 없어요? 세월입니다. 금세 갑니다. 아니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시간이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데도 이방의 종교는 수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느라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찬송가를 이어폰에다 꽂아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을 지킬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의 뜻을 따라 아들을 보고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이 안다고 하면서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있고 그들의 지나친 열심으로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있는 자를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벌써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그때에도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만 들어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가 더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굳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좋은 것이 좋다고 하면서 다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안에 와서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자기들도 좋고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다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우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악한 자는 그 생명이 없으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얼마나 적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주님이 부활하시고 아직 100년도 채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벌써 그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얼마나 적은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저 자기들에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서 성경의 문자를 보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는 이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교리서에는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예? 교리에 아예 없는 걸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생명이 있어야 하는가 하면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에 있는 생명이 없으면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생명이 없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누군가 하면 성경에서 주님의 살과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하는데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자가 게으른 자라는 말씀입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저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신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들도 역시 태초에 있는 생명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는 온 세상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자녀들아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초에 있는 생명이 있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입니다. 교회도 온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들은 온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을 지금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만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있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절대 아닙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마지막 절에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우상이 무엇인가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자기들의 행사가 왜 악한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세상입니다. 어느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물론 유대인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지금 이스라엘이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주님을 미워해서 왕 되심을 원치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지만 이방인들도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 이 문화의 비유를 보면서 저는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왕됨을 지금 원치 않고 있어요. 누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왕됨을 원치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삼위일체를 만든 거예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왕됨을 원치 아니하니까 자기들의 왕을 만든 거예요. 지금 지금 문화의 비유가 그냥 비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정말 주님께서는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 우리 이방인들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이로다 하고 주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니까? 하나님한테 우리의 왕됨을 하나님으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삼위일체라는 것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왕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의 왕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세월을 아끼지 않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종교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따지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어떻게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주님께서는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왕이라고 할 때 뭐 하나님을 왕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 되심을 원치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의 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냥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통탄을 해야 하는 일인데도 삼위일체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문화입니다. 은혜 단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은 믿음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비유로 해서 주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강해를 이미 들었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율법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신, 그러니까 완전케 하신 율법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율법의 의를 가질 수 있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미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것을 보고 주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패하셨습니까? 그 모든 율법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보았으면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믿는 거예요. 예? 누구로 믿어요?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고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너희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주님을 미워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그렇게 할 것을 아시고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을 고치시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주님께서 주의를 지키지 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목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예요. 네? 아마 주일에 예배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면 저런 이단이 어디냐고 하면서 아마 주님을 끌어낼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악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왜 악한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악하기 때문에 선한 것을 낼 수 없는데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익한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체로 하고 있는 일을 무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왜 악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리어 주님을 미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미워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들의 행위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만 안식일 문제로 주님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만약에 주님께서 저 순복음교회에서 가가지고 너희들 행위가 악하니까 하지 마라 하셔보세요. 아마 돌로 치려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테러를 가할 겁니다. 아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에서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9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원수입니다.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원수인가 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주신 것을 믿지를 않고 자기들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믿어야 돼요.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의 종교에서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자들은 주님의 원수예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뭐예요? 다 원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내 앞에서 끌어다가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삼위일체를 믿겠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이라고 참 역겹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 안에서 그냥 세뇌가 되어가지고 지금 자기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방의 종교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도 아시고 그들이 주님의 왕 되심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서 섬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자체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왕으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미워하고 있고 원수가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